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운명처럼 이끌려 갈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늘 수동태처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기 이전이 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고 기적도 경험하였고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반전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고 분명히 계산해 보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물러날 수조차 없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 더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이 제 것이었는데 지금은 공동 명의 같습니다. 제 이름은 다 빠지고 하나님 단독 명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우픈 이야기지만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저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사업가가 되었던지 아니면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골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이 일반 대학을 가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곧바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신학대학을 마치고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 훈련받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신학생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다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만나면 너무 즐겁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되고 거기는 천국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토플을 준비하면서 유학을 준비했는데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의 길이 막히면서 저는 출신 교단인 통합교단의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였는데 그때 제가 경기도 화성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심각한 분쟁을 겪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하자마자 혹독한 물질의 훈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차압되어서 길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 집에 얹혀서 3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 고향집 가까이에 있는 부산 장신대에서 신대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을 사역을 하다가 제가 부목사로서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곳은 포항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 포항 제1교회였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30대와 40대 때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 죽어서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예 주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왔습니다. 예 주님 저는 고생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30대 40대 때 개척을 준비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왔지만 갑자기 뒤틀려서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이 개척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교회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기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나서 청빙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여름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5개 교회에서 공동 청빙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주로 이끄셨습니다. 제가 전주는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었어. 낯설고 두렵고 또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었는데 당회에서 가장 빠르게 다른 교회보다 만장일치로 청빙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저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제가 평소에 기도한 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 서원기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와서 5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였지만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서 목회를 좀 접을까 생각도 하였고, 아니면 한 1년 동안 선교지에 가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그 선교지에 가서 좀 안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개척으로 인도하셔서 여름 휴가도 보내지 않고 2달 동안 기도한 후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인생은 늘 이끌려 다니는 수동태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개척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이곳 전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수동태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나서 성숙해지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셨습니까? 인격과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셨나요? 내면 세계와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언어 생활, 가치관,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성숙해지셨나요?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기 이전처럼, 예수를 알기 이전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기독교 신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고 하나님께 이끌려 다니는 수동태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4절 시작. 네, 로마서 8장 14절을 줄이면 하영인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인도함을 받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이것을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영성학에서는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능동적 수동성.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신뢰를 말합니다. 처음에 기독교에 입문하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되죠. 그때는 내 믿음의 수준이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 권태기가 찾아와서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내 신앙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훈련만 하십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것을 실감하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 실망스럽고 내가 기대한 것이 좌절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 곳마다 더 불편한 자리, 더 힘든 자리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남자가 20세 성인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에 끌려가듯이 징집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리저리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제가 꾸는 악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입니다. 그러면 자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벌떡 깨게 되면 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 꿈이었구나. 이렇게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종교 생활만 하고 싶은데 그냥 기독교 신자로만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안 돼. 너는 종교 생활만 할 수가 없어. 나의 자녀가 돼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너와 내가 사귀기를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수동태를 싫어하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동태로 사는 것은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기력해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싶지 수동태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할까요?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편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데 이것은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착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나타나고 타인에게 나타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께도 우리 집착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가치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 원인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거대한 물고기가 덥석 삼키게 되었고, 물고기 배 속에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그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바뀌면 이전 집착은 없어집니다. 자, 집착이 왜 생기는가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강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내가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괴로웠습니다. 저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집착이 올라왔습니다. 자신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왕이 되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 수동태로 살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만 집착하기 위해,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37편인데요. 5절로 6절만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의 자리는 내 차례니까 빨리 내가 왕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로비하고 조종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울을 단칼에 쳐버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죠. 때를 기다리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수동태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산다는 것은 자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제자도를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도는 지금 와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성공이었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도 이전에 자녀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이 참 자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을 때 굳이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의 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고아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불행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부모 밑에서 살았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이끌려 산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주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자녀인 나를 책임지신다. 이게 자녀의 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여 아담처럼 자존자로 살았던 것이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의존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 그 교만이 의존자의 삶을 자존자의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를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서로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화해를 하십니까? 밑으로 손 내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 존심을 붙들어야 돼요. 인간은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은 싫어요. 이게 언제 깨어질까요? 요나처럼 풍랑을 만날 때, 고난 당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자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 습성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영이 죽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자,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은 인간론을 설명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을 주장하지만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는 이분설만 가르치지 않고 삼분설도 가르칩니다. 영혼, 육. 성경에는 둘 다가 나오죠. 육은 이 바디, 육신을 말합니다. 오감의 영향을 받는 육체, 몸을 말하고 혼은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영은 양심, 직관, 영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이 우리에게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영이 직관을 불러일으켜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교통,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혼과 육을 다스리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12절과 13절만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영혼은 중립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육신적인 자아로 충만하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가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기 힘드시면 금식해 보십시오. 잠을 좀 줄여서라도 새벽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밤에 철야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편안하면 철야기도 하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을까? 얼마나 인생이 편안하면 새벽 기도 하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을까? 그렇게 버티다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다 병들어 죽게 되죠. 살고 싶으시면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수동태임을 내가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수동태처럼 이끌려가는 것이 종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녀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죄로 향하여 달려갈 것 같으니까, 마귀의 밥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수동태로 살아가실 때 그때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까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뜻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관계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감정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모를 만날 때 서로 끌어안고 아빠, 엄마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되면 서로 포옹하면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좀 포옹하면서 좀 놀라워하면 어떨까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어머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머 하면서 좀 놀라면 어떨까요? 여기가 경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탄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잃어버린 경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탄성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때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한 감정을 기도에 담아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듯이 화살을 쏘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저씨예요. 길거리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만나면 붕어빵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아저씨를 만나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아저씨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이 아닙니다. 종은 상전을 무서워하죠.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고아처럼 살겠다, 스스로 고생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능동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피곤해지고 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다가 쓰러져서 죽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일입니다. 부잣집 성도의 한 가정에 잘생긴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LG 대기업을 다녔는데 아프리카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불행하게도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말라리아 감염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큰 공장을 갖고 있는 아주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무 효자라서 아버지에게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현지의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알고 나서 급하게 치료를 했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이 아들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신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제가 장례를 집례하였는데 너무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었더라면 내가 가서 살렸을 텐데
너무 부모님을 배려하고 혼자 짐을 지고 사느라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죽고 말았죠.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었더라면 아들을 살렸을 텐데 얼마나 잘생긴 아들인지 모릅니다. LG 대기업의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파견 근무를 가다가 그 말라리아 감염되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짐을 지고 끙끙대며 해결도 못하고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가십니까? 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요?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죠. 아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 돈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왜 부르짖지 못할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부담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15년 전에 있었던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요즘 교회의 설교는 죄를 가르치지가 않네요. 목사님들 전부 다 교인들 한 명 떠나갈까 싶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죄를 왜 설교 안 합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말 못하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수동태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시작. 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변호하시고 정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자녀의 도를 잃어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 한번 지으면 하나님 벌 내릴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끝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은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모두 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건 때문에 고통을 겪을까요? 그 일 때문에 고통을 겪을까요? 아닙니다. 사건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내 생각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집착이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 사고방식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내 생각과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 때문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종의 태도이고 아버지 없는 고아의 삶의 방식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옷이 걸렸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이 발밑이 보이지 않았어. 마치 수백 미터 낭떠러지인 줄 알고 그 나뭇가지를 처절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손에 점점 힘이 빠지고 곧 추락할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놓았을까요? 놓지 않았을까요? 그는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발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인 것처럼 보였어. 너무 캄캄하게 보이니까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나뭇가지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밤을 보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 날이 밝아지자 그는 자신의 발밑을 보고 깜짝 놀라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발밑을 보니까 불과 1m도 안 되는 아주 안전하고 평평한 땅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천길 낭떠러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나뭇가지를 붙들면서 그렇게 헛고생을 한 것입니다. 자, 밤새도록 그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깊은 구덩이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상상과 집착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울 때마다 상상하지 마시고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떠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집착하며 붙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 다니는 수동태라서 우리의 자아가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수동태의 삶은 육신적인 자아가 힘들 때를 내려놓아야 되는 불편함과 어색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게 되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힘있게 선포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을 원하신다면 고난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붙들었던 것 놓으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동태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수동태의 인생은 밀려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인생이고 맡겨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하셨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동적인 장면입니다. 잡히셨고 끌려가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힘없게 당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동태의 순종이, 그 십자가의 순종이 부활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능동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방해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해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영성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작가로 유명한 브래넌 매닝 목사님이 쓴 아바의 자녀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짓 자아를 사랑하여, 이 육신적인 자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아, 영적 자아, 이 참 자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여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은 4세기 어거스틴이 한 말을 치환한 말이죠. 어거스틴이 두 사랑을 말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랑. 인간은 늘 두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랑이 두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시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라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나를 사랑하여 아담의 본성인 이 내 자아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옥의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여 못난 내 자아를 멸시하기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내 자아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상의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못난 자기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나를 사랑해야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고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끌려가는 인생은 내가 주인 되지 못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할 줄로 알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날려버려라.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인생이었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수동태의 삶이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가장 좋은 길로 열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